오늘은 사사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지난 11장에는 입다가 그 암몬 족속의 침입을 받았을 때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말씀은 일어난 일입니다. 1절에 보면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지난 앞에도 시비 걸었을 때가 있었죠. 기드온이 승리했을 때에 찾아와가지고는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하면서 시비 걸었습니다. 그때는 기드온이 겸손하게 그래 우리가 약해서 그러면서 이렇게 숙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넘어갔습니다.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가 에브라임 지파의 끝물 포도보다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이해해달라 이렇게 해서 엎드리니까 숙이니까 그냥 넘어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은요, 강한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는 지파들입니다.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배로 열매를 맺는, 이중의 풍작,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강한 지파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늘 자기들이 최고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꼭 전쟁이 끝난 다음에 와서 시비 건다는 것입니다. 함께 싸우러 갈 때 그때 와서 우리도 도와줄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고는 승리한 다음에 와서 시비를 건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동족을 불사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잘해야 되는데 너무 함부로 협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입다는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제일 먼저 영접한 사람을 제물로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바치리라 그랬다가 딸이 바쳐지지 않았습니까? 딸을 불태워 바친 사람한테 불사르리라 이런 말 하면은 엄청난 아픔과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2절에 보니까요,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입다는 기드온하고 다릅니다. 절대 수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웠다. 다 온 이스라엘이 알게 크게 싸웠는데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분명히 불렀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도와주지 아니한 거로. 자, 왜 이 지금 에브라임이 이렇게 시비 걸겠습니까? 자기들을 대접 안 했다고 이 말입니다. 지금 왜 우리를 대접 안 했느냐, 우리가 제일 힘이 센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살면 늘 나는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항상 시비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본받아서
대접받기보다는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살아갈 때에 겸손하게 되고 정말 삶이 아름답게 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고 애써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한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기 때문에 힘센 너희가 나를 안 도와주어서 암몬과 싸울 때 도와주지 않아서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오늘 이 승리한 후에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므낫세와 싸우고자 합니까? 암몬하고는 싸우려고 안 했고 내가 더 세, 므낫세 너보다 내가 더 힘이 세. 그러니까 싸우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강한 자한테는 꼼짝 못하지만 이 나보다 너가 좀 약해 므낫세 너 길르앗 사람들 그러니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요.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도망한 자다라고 하는 얘기는 굉장히 무시해서 하는 말이랍니다. 너희들 우리한테서 도망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 거는 지파는 기드온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 입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파입니까?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형제입니다. 요셉의 아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형제다 이 말입니다. 가까운 형제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도와주고 더 화목하고 더 사랑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른 지파보다 더 가까운 형제 사이인데 그것을 못 봐주고 시기하고 그냥 또 이렇게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가 이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기브온같이 하지 아니하고 입다는 한성질한 사람 아닙니까? 또 머리가 잘 돌아간 사람입니다. 5절에 보니까요.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자, 길르앗은 므낫세 지파지만 요단 동편에 있고 에브라임은 요단 무슨 편에 있습니까? 서편에 있습니다. 지금 협박하러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다가 입다가 그냥 이 길르앗 사람 므낫세 지파의 길르앗 사람이 입다가 화가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을 쳐서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어디로 도망가려고 하겠습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요단 나루턱을 장악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단강은 깊은 곳은 엄청 깊지만은 그래서 못 건너갑니다. 그냥은 걸어서는 못 건너가는데 어떤 부분은 걸어서 건너갈 부분이 있답니다. 굉장히 얕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나루턱입니다. 바로 그 길목을 길르앗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건너가려면은
그리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는 길르앗 사람이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고 하면은 6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의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겉으로 봐서는 구별을 못하니까 뭐로 구별시켰다는 것입니까? 발음하는 걸 보고 발음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 쌀이 옛날 안 돼서 뭐로 합니까? 살 그런 것처럼 이 발음하는 것 가지고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죽인 사람이 42,000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도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그만큼 셌다 이 말입니다. 힘이 있었다. 그 힘이 있었으면 저 대적 외적인 암몬 자손과 싸울 때 좀 와서 도와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한 명도 건너오지 않아놓고는 자기 형제인 이 길르앗 사람하고는 싸우려고 42,000명이 건너왔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안에서 형제간에 내부에서 화목하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외적 침입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싸우기 때문에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정말 우리끼리 싸우지 않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겸손하게 하고 대화로 풀어가고 화목하게 하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나오도록 그런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기 동족을 또 죽인 이 입다는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면은 서로 간에 피해가 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다도 그렇게 이겼지만은 사사가 된 지 몇 년 만에 죽었습니까? 지금 6년 만에 죽었다. 일찍 죽은 거 아닙니까? 사사를 그렇게 해가지고 사사가 됐으면 좀 오래 해 먹지. 6년 만에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평화가 없었다. 맨날 시기하고 다투는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아니하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외적이 침입합니다. 문제가 터진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형제끼리 다투게 됩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결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한 사람들은 영광을 누가 차지하려고 합니까? 자기가 차지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세상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로 가면요,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9절에요.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베들레헴의 입산이라는 사람이 사사가 되었는데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더라. 엄청 많이 두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고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이 밖이 어디냐라고 하는데 이방인이라고 보기보다는 사사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집 보내고 다른 지파에서 또 며느리 다른 시집 보내고 며느리는 들여오고 하면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화가 좋으니까 사돈관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인도 많이 하고 번성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 하나됨에 하나 되어야 번성한다는 것입니다. 평안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려고 하면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하나 되고 남을 칭찬해주고 감사해야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말고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11절에요.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뭐 다른 얘기는 없고 그냥 다스렸더라 라고 끝납니다. 12절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이렇게 작게 나온 사람들을 소사사라고 합니다. 14절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이 압돈이 사사가 되어서 아들 40명, 손자 30명, 그들에게 다 뭘 사줬다는 것입니까? 어린 낙이, 오늘날로 말하면 자가용을 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정 체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부를 세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에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 사사들이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걸 세습하려고 했다. 이 말은 왕정 체제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힘이 있다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처럼 대접받으려고 하고 또 남이 잘 되는 걸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본받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정말로 축복하는 그런 화목하게 하는 평화를 만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도우셔서 우리 내부적으로 더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며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시기 질투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성령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돌리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